오늘 제목이 신접한 여인입니다. 꼭 적었지 않습니까? 예. 신내림을 받겠다는 이 딸을 말려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예수도 이제 없는 딸인데 무당에게 1,300만 원을 뜯기고, 그리고 이제 신기가 내렸는지 이제 박수 무당에게 이제 지나간 주일에 이제 그 신내림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동생이 우리들 교회 부목자 목자인데 이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저와 막내딸이 먼저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기도함으로 교회로 데려오는 적용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을 위해 속히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딸은 우리들 교회를 잠깐 나왔는데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다 거꾸로 알아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니 이런 기도 제목은 더군다나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 있는 제목입니다. 그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내림 받는 날 갔답니다.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끝까지 기도했지만 그 딸은 신내림을 받았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내림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오늘 신접한 여신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네요. 그죠? 예. 사무엘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에까지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이제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식구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울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너무나 슬펐어요. 예. 사울 때문에 제가 우는 눈물이 그냥 진짜 한양동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울이 불쌍해서, 내 옆에 있는 사울이 정말 불쌍해서. 성경에는 그 박수 무당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이 무당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좋아할까요? 첫째는요, 정말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2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고 다 슬퍼했는데도 다윗에게도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다윗은 바람강야로 피해서 이제 나발과 일전을 이제 벌이는데 이거는 사울에게도 대단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과 사무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도 없어졌는데 이제 사무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기 작전을 폈어요. 사울이. 그래서 박수와 무당을 거기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15장에 보면은 그 외에 사울이 아각을 물리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왔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이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내가 왕을 버려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거는 점치는 신앙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드린 예배는 점치는 무당신앙이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왕이 못 된다. 여호와께서 버렸다. 당신을 버렸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이 점쟁이가 싫겠어요. 사무엘이 더 적어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점쟁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예언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점쟁이 버렸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오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적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지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복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복이 깔려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의 합격은 없습니다.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거의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철저한 적용을 하는 법이 없어요, 사울이. 입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무엘이 죽었다는 걸 얘기했는가 하면은 왜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가, 그 이유를 밝히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접한 자를 쫓아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어요. 근데 5절에 그냥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전쟁은 유명한 이 길보아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인데, 내가 이제 박수와 무당을 쫓아냈으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그런 걸 해석을 못해요. 늘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가? 그러니까 사울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권경이 똑같이 오지만은 결정적인 실패는 이제 사울이 하잖아요. 왜 사울이 실패하는가? 다윗은요,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사울은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우리는 끝까지 당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아낸 사람하고 쫓겨남 당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 있는 곳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려고 전적으로 보호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다윗과 사울이 싸우고 있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 편을 또 들어야 돼요. 왜지요? 다윗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물론 똑같이 힘듭니다. 사울도 다윗도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걸음걸음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사울은 기복신앙으로 이제 딱 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윗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집에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그냥 다 무시하죠. 남편도 자녀도 다 무시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서 이제 내 식구들도 다 변하게 될 줄을 믿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도 다윗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 영역, 자기 욕심,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절대적인 그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그렇게 독자적인 자기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영역이 따로 있어요. 자기 일이 따로 있어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는데 자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아주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탁월하지만은
결국 사울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사울처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데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버리고 팔복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신앙은 기복신앙인가 팔복신앙인가?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27장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다윗이 간 곳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것이 점쟁이 신앙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점쟁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늘 겉모습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예배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이 무당이 있는 거죠. 신접한 자가 있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신접한 자 쫓아낸 것은 쇼였죠, 쇼. 자기는 하나도 쫓아낼 마음이 없어요. 아니,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고 신접한 자고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왜 물어도 대답하지 않냐 하면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85명의 제사장을 무차별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제사장이 없죠. 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죽었잖아요. 또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도 도망을 갔어요. 세계적인 아들 요나단은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을 해도 사울이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냐 하면은 사울은 자기가 들을 대답을 딱 결정해 놓고 있어요. 자기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울이 듣고 싶은 대답은 오직 블레셋이 진다 이거밖에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근데 85명의 제사장을 무차별로 죽이는 거를 보았는데 그 앞에서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윗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마지막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과 하나 하라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라 그러는데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 마구 숙청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고모인데 고모가 어저께 보니까 치매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부인 장성택을 전혀 갈등 없이 처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20대 청년이 거기 한 명 있는 거지, 지금 북한에. 고난도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뭘 결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쩌면 끝이 빨리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믿음의 친구가 없는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간신배들만 우르글 거리겠죠. 그래서 이 사울도 간신들만 많아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을 소개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돼요 그러지 않냐고, 엔돌에 있는데요 이러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안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스스로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 스스로의 능력과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한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싶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죠? 사울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그 자기의 위기를 뜻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부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블레셋의 공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줄 몰라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변장하셔서 사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블레셋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키고 너 안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제 망하게 하고, 이런 너무나도 정말 이 초등학문적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냥 그 내 영역, 내 욕심,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당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당 쫓아내고 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사단도 숨을 고르느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단이 바보예요. 진영을 규합하고 이제 사울의 약점을 다 분석했어요. 블레셋이 너무 정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 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믿음이 이기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충만한지 아닌지 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집안에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궁리하셔서 제일 좋은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석해요. 나 때문에 사울도 블레셋도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내 옆에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블레셋이 괴롭히고 사울이 괴롭히는구나.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사울은 일생 동안 다윗 저놈 죽일놈, 블레셋 저놈 죽일놈, 내 안과 밖에 원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는 모두 자기에게 수고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사울은 원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오늘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사울은 모든 사람이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왕이고 언제나 내 자신의 세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 사무엘이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고 상관이 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그들이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무차별로 이제 다 갖다가 내가 도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울하고 신접한 여인이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둘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무당이 왜 필요하겠어요? 신접한 여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거가 축복인데 뭘 위기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사실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이 너무 뚜렷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항상 유혹거리로 전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잘 풀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막 점쟁이한테 가보고, 또 점쟁이 목사, 점쟁이 권사한테 막 가는 거죠. 진짜 점쟁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쟁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무당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무당 중에 최고 무당 정도로 여기면서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정치가들이 그렇게 선거 앞두고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하는 게 얼마나 백성들을 향하여 큰 범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게 너무 큰 범죄라는 거를 성경이 지금 이제 알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무지와 미신은 수학적일 만큼 상호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지 중에 최고의 무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신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 엘리트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세계가 뭐가 무너진다 그러면 안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수준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예, 아까 말했죠. 진짜 점쟁이부터 신접해 보이는 목사님, 권사님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이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이런 역할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런 종류의 인간을 너무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블레셋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를 남편이 준 게 아니고 사장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점쟁이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지. 그런 거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잘못인 줄은 또 다 알아요. 겉모습은 다 알아요. 그래서 8절에 변장하고 갔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여인이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쫓아낸 거 몰라요? 아유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왜 신접한 자를 찾으러 왔는가? 도려 막 무당이 호통을 치면서 사울을 지금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10절이 아이고 걱정 말아라. 응?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 안 죽일게 불러내라. 11절에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12절에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사울왕이군요. 알아챘어 이제. 사울왕이군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네가 뭐 봤니?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사무엘은 아닌 거죠.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절을 했습니다. 이번 사무엘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통할 수 없는 다른 처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입은 귀신의 이제 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의 지금 흉내를 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흉내를 내는가 하면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고 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예. 그러니까 막 이제 호통을 치는 거잖아.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렸냐. 이게 민속학에서도 보면요, 구술할 때 그 클라이막스에 가보면은 구술 요청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막 불러내달라 그러면 불러내주면은 그 무당이 그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할 때 오빠 저게 진짜인가 하는데요, 그거는 죽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악령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들었잖아요. 예, 악령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사울에게 재기의 기회가 마지막까지 없는 게 아닌데 끝까지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죽인 그 타이밍에 이제 블레셋 나라로 치게 만들었잖아요. 이때 사울은 또 신접한 여자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을 찾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도 사무엘을 찾았다. 나는 사무엘을 존경한다. 나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 이거를 이제 또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조차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인정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에게는 보여줄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순한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무엘이든 엔돌에서 장사하고 있는 신접한 여인이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러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때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사울을 침공하게 했나,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침공했냐면 이 마지막에 28장에 사울의 본색을 우리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본색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어서 지상에서 없어졌다는 이 상황이 이제 과연 사울이라는 인생이 평소에 사무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를 이거를 말해주는데,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사무엘이 없어졌다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그냥 경호원 정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없어진 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소에도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흉내내고 왔어도 결국 흉내내는 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당은 제격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무당은 그냥 짝이 맞는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사울은 무당신앙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늘 장래를 알고 싶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무당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 사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기복신앙, 무당신앙.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신접한 여인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거짓 영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너무 맞는 말만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이 속삭임에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특징이 한 서너 가지로 볼 때 절망하게 합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따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해서 내게 묻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네 대적이다. 근데 왜 묻느냐? 절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엔 대적하게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울과 다윗을 화해를 시키려는 거 이거 다 감춰버리고 분쟁과 이간질만 시켜서 이때라도 이제 빨리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단은 항상 분쟁하기를 원하고 계교를 통해서 대적하기를 이렇게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괴심에 빠지게 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집권 초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오래된 것이에요. 그걸 막 또 드러내가지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울을 회개하게 함이 아니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수치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함이 아니고 정죄감을 불어넣어줘가지고 그냥 완전 하나님 말씀같이 전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이거 다 맞는 말만 하잖아요 지금. 넌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부인을 안 돌보더니 지금 사업이 망한 거야. 그럼 맞잖아요, 그죠? 네가 그러고 그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게 똑같은 얘기지만 회개하는 거하고 정죄감하고는 정죄를 주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에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까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이 거짓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점치러 가면요. 그 사람들이 용하게 목사님, 전도사님 다 알아봐요. 목사님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얘기하세요. 당신 집사지? 막, 님자도 안 붙여요. 막 반말하잖아요. 당신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래.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점을 한번 쳐보면 이제 완전히 거기 끌려 들어갑니다. 사대왕의 왕관을 벗어라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사단은 날마다 공포심을 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7번 야단 치셔도 8번 싸매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싸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과 일하고 화평인데 사단은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이 무당들은 다 두려움을 줘서 돈을 가져오라 그러죠. 돈을. 아까 그 딸이 저 돈도 없는 딸 1,300만 원이나 무당한테 갖다 줬대잖아요. 근데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내림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댕기시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점치러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믿는 나에게 우리가 큐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 어디 가서 무슨 예언을 받으러 지금 댕기시려고 하십니까? 무당이 지금 다 맞는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두려워해서 거기 넘어져 버렸어요. 낙심했어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울은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위기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걸 십자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갑니까? 근데 다윗은 예수 향기 날리는 걸음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든 발자국은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거지만 하늘과 땅 차이에 힘든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나라밖에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 그냥 내 새끼, 내 사업, 내 것밖에 모르니까 나발처럼 이제 그런 인생을 믿으면서도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이러면서 내가 당신 말 들어줬으니까 당신도 내 말을 들어요? 이러면서 가르쳐요. 신접한 여인이.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요. 막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당신 말 들어줬지 않냐? 예.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죄악이라고 추방한 그들과 사울왕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지체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신접한 여인과 아이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과 한 지체가 됐어요. 사울이. 즉 사울이 무당이라는 거죠. 네. 이쪽에서는 그렇게 못 놀더니 여기 가서 쫙 노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음식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23절에는 거절했어요.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막 그의 간신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강권하는 사울의 말이나 아니 사무엘의 말이나 들을 일이지, 다윗의 말이나 들을 일이지. 이 사람들의 말은 강권함에 듣는 건 그들과 영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진 송아지 잡아먹고 25절에 이제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이라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요즘에 김정은을 보면은요 참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독자였지만 기복신앙과 무당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막 창을 박아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수많은 죄, 분노, 악력 많은데 사울의 딱 한 가지 죄를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신접한 자 뭐라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수많은 사울의 범죄 가운데 이 신접한 여인 찾은 것을 한 가지 대표적인 제목으로 지목하게 신 것은 무당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울이 평생 무당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확실한 것 같아도 돈이 있고 왕위가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지옥을 살았고 평강이 없었고 옆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무당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옥을 살고 평강이 없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지, 그 중에서도 말씀이 있다는 이 예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과 무당신앙에 젖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을 사는지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당이고 기복신앙이고 점치는 신앙이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악령이 그래서 들었고 마지막에 고향에 가듯이 악령을 찾아간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점쟁이는 잘 맞춰도 형통하면 교만하고 못 맞춰서 고난이면 낙심이고, 그래서 악령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고 낙심나게 하는 것은 악령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받고 도움으로 비참하게 먹고 일어나는 인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간 길입니다. 예언하는 권사, 목사들, 거의 제대로 된 자들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기하게 예언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너도 거기 가봐, 거기 용하대 이러잖아요.
아유, 그 권사한테 가봐. 용하대. 근데 뭔가 막 야단을 치고, 당신 그러면은 앞으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당신이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속지 마세요. 근데 이제 특별히 사단이 또 교묘하게, 네가 내일 나와 있을 것이다. 너와 네 아들이 다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니,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모두 죽어서 사무엘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건 천국이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사울에게 영생에 대한 지식을 그냥 싹 지워버리게 했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 지옥이건 천국이건 같이 있으면 그게 거기가 좋은 거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로 잘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일도 우리들 교회는 진짜 신접한 사람 찾아가고 싶은 분들 너무 많아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팔복의 신앙으로 잘 붙어있는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어요. 이분이 오신 지는 2년 2개월 됐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끊임없이 오는데, 학교는 졸업해야 최종학력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무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우상이고 아내가 우리들 교회를 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등록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계속 침체되니까, 적자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뭐가 일이 안 되는가, 사단의 송사가 마음을 혼돈케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권면한다는 명분으로 여자 목사가 인도하는 곳은 이단이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들을수록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됐대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리석음 오눈하는 거 이런 거 받고, 외모보다는, 여기가 외모가 우리들 교회가 허접해도 이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평생 글도 안 쓰고 컴퓨터 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부목자를 하라고, 목장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서 뭐 약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평생에 먹고 살려고 별일을 다 해보았는데 내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쓰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놀라운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쓰셨어요. 근데 그건 서론이고, 이제 본론은 여호수아를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묵상이 잘 안 되니까 묵상할 만한 사건을 주셨는데, 집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 그래서 이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층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방수 비용이 3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도 답변이 없어서 30만 원 주고 내가 노력봉사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이사 오는 집 농을 옮겨주다 발톱이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너무나 두렵고 조심조심하고, 그래서 왠지 자꾸 두렵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다 그림 그리다가,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조심조심 또 마무리를 잘했는데 잊어버렸대요. 주일날 교회 다녀와서 텔레비 시청하는 문제로 아내와 잠깐 언쟁을 벌이다가 싸우기 싫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가, 막 비가 와서 너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답고, 그러다가 딱 내려오려고 사다리를 딱 디뎠는데 사다리가 그냥 딱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분이 뇌출혈에다가 그냥 어깨뼈 갈비 3대 그냥 이도 아프고 왼쪽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순식간에 300만 원 가져가셨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골병을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봤답니다. 진짜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내 믿음에 묻어가려는 얄팍한 장사치 같은 이중인격을 이제 털어버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몸으로 이제 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불신과 불평으로 시한 폭탄과도 같은 저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오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싸게로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신 주님 뜻을 분별하여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점쟁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위기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기적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축복도 기적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죠. 지난주일에 고난 가운데 있는 매일을 보낸 청년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되는 일 없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밀린 급여도 못 받고 취직도 안 됐고 되는 일도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무슨 전문학교가 나왔는데 취직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메일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다가 한번 지원을 했다.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냥 그날 덜컥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기가 최고로 가고 싶었던 곳,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 S그룹이라고나 할까, 거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메일을 또 보내게 됐다고. 이제 간증이 이게 또 됐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믿는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영역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어도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당신앙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절망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자괴심에 빠져서 지옥으로 빠지게 합니다. 사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얘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울이 많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격을 했는데 왜 나를 공격하는가 이러고 있잖아요. 사울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얼마나 원망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울이 돌아갈 길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사울 같은 길을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사울 같은 길을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말씀을 무당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믿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팔복의 가치관으로 신접한 여인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울이지만 결국 무당신앙이었어요.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역 때문에 이렇게 무당과 신접한 여인을 찾는 비극이 없기를 여러분들 정말 내가 기복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기복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잊어버릴만 하면 일평생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윗도 계속 제 시험이 계속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번에 찾아온 블레셋의 시험은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모양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쯤이면은 이제 이 시험에서 합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했지만은 사울은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 시기, 질투, 미움과 욕심과 중독과 집착과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직면하고 싶지 않는 나의 감정들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정말 이런 시험은 이제 나한테 안 와야 하는데, 이런 시험은 이제 나한테 안 와야 되는데, 너무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한쪽에는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내가 옴치고 뛸 수 없게 그렇게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이런 시험은 졸업하고 싶은데 오늘 사울이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지고 싶고, 너무나 이 회사에서는 이제 내가 승진은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고 하는 이런 모든 원치 않는 감정에서 우리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주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무당신앙과 기복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당과 제격이 맞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감정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사울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원치 않는 감정에서 이제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서 얘기해준다는 신접한 이 처방과 아버지 무당신앙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만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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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